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제 신약 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중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 모든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주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많은 복음서 기록들 중에서도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라는 이 이야기. 이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이 유대 지역에서는 배척을 받으셨던 것과는 좀 반대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 이 지역의 예수님의 인기는 아마 최고 절정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5절에 보듯이 큰 무리가 예수님 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이 예수님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당시 늘 굶주림에 놓여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 들려주는 그 모습은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6절에 보듯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의도적으로 어디 가서 떡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우리가 보통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할 것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찾아온 이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A great crowd. 큰 무리예요. 10절을 보세요. 그 무리의 수가 대략 5,00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청난 인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숫자를 세어본 것도 참 대단합니다만 이 빌립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잖아요.
이 빠른 머리를 굴려서 이 각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이나마 좀 걷어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당시 성인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 200데나리온의 이 돈을 모으려면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한 푼도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장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당장 먹일 음식도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나? 아니,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빌립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안 주면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묻고 있으니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시 이 문화와 여건을 볼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5천 명이나 된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 식당 가서 뭘 먹을 수 있겠어요? 음식을 뭐 딜리버리해도 뭘 오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6장 7절에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도 부족합니다. 굉장히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처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믿음의 친구들의 이야기. 막막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하늘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은 우리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 하나 해결하면 또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기도예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지 이 이겨낼 힘과 지혜를 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 앞에 겸손한지 우리를 이 깊은 영적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예수님을 보세요. 마주한 이 당황스러운 이 문제 앞에 빌립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어떻게 해결하려 애쓰는지 보고 싶으셨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정을 다 아시고는 6절에 보듯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이 생각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빌립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안드레는 빌립과는 조금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듯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누구세요?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요, 요한과 함께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아닌데 이 평소에도 별로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안드레의 역할은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여주는데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이 마침 5천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아이가 가만 보니까 당황해하고 허둥대는 이 제자들을 본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도시락일지 모르겠어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 아이는요, 자신이 준비해온 이 도시락 자기 혼자 펼쳐놓고 혼자 먹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싸운 거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찾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도 배가 고프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사태의 심각성이 당황되는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보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젠 도저히 혼자 싸온 그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표현으로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일까? 아주 적은 양이에요. 하지만 수줍은 생각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안드레에게 내어주게 되었던 거예요. 안드레도 이 아이의 마음이 참 고마웠던 것일까요? 그 소식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9절의 표현을 볼 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5,000명이 수천 명에 비해 이 아이의 음식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지만 안드레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말씀의 이 뉘앙스를 볼 때 별 기대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기는 이 신뢰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신뢰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 작은 음식을 예수님께 가져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자기 선에서 이 아이에게 야, 마음은 고마운데 이거 갖고 이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어? 그냥 너 가져온 너나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근데 안드레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이지만 예수님께 가져가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가져가면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작은 것을 보면서 아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이걸로는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지레짐작 판단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걸 기도해봐야 뭐 하겠어,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 시도도 하지 않고 내 손에서 판단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관점에서 나오는 그런 의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 방식과 그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믿음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요, 그 믿음의 표현으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작은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소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큰 것부터 막 들어달라 때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반드시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 제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작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 큰 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이 도시락을 보고는 예수님이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의 깊게 한번 보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정작 누구신지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지 모르는 그 빌립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고는 자신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세요. 11절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분명 한 아이의 그 조금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에 축사를 하고 나니까 나눠도 양이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조금씩 맛만 보는 그렇게 떼어준 것도 아닙니다. 달라는 대로 원 없이 풍족하게 나누어 줬음에도 그 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신적 위엄과 권능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키게 되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 스스로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밝히고자 시험하듯 빌립에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기적을 예비하는 사건이었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계기. 9절에서 자신의 음식을 내어준 이 한 아이의 나눔과 헌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작은 양이랄지라도 혼자 먹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도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수줍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은 안드레의 또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져가는 그 자세, 예수님은 혹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한여름에 바짝 말라버린 그 물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부어놓고 펌프질하면 깊은 곳에서 이 시원한 생수가 펑펑 솟아 올라오듯이 이 아이의 나눔이 마중물이 되었고 그 모습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며 5,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과 먹고도 남을 넘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이 마중물의 고마움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은 물론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지만 이 옛날 시골 마을 한가운데 아니면 그 집에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손으로 하는 물 펌프가 있었어요. 사람의 이 손으로 펌프질을 해서 지하 수십 미터의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여름에 바짝 마른 그 우물터에 뜨거우니까 그 펌프도 따뜻하게 데워져 있습니다. 근데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끌어올리고자 이 펌프질을 해봤자 물은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마른 펌프를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면 그 안에 고무 패킹이 찢어지거나 닳아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 한 바가지예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이 물이지만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찌그적찌그적 하면서 이 지하에서 깊은 시원한 생수가 펑펑 솟아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작은 물 한 그릇 넣었을 뿐인데 끊임없이 시원한 생수가 계속 솟아오르는 경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 펌프질을 위해서 물을 조금 넣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넣는 물을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프라이밍 워터. 이 작은 물에 불과하지만 이 엄청난 지하수를 끌어올리게 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마중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5천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 중에 있던 한 아이의 나눔을 생각을 해봅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여러분 과연 음식을 준비해온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과연 이 아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안드레는 그 수많은 5천 명 중에 그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6장 2절을 그 시작 부분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본심은요, 신비하고 놀라운 표적만 쫓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그저 나에게 뭘 주시지 기대하고 놀라운 기적 베풀 것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단지 기적을 쫓는 모습이란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 나와 모인 것은 잘한 것이고 또 그런 건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믿음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같다는 것이죠. 또 뒤에 이어지는 26절을 봐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저 표적을 보고 배불리 채워주니 그 먹을 것을 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모인 이 대부분의 마음은 정작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기적들,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이 예수님이 좋아서 모여 있지만 진실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과는 멀어진 모습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이 반가웠던 것이고 그 보리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며 그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고백을 기뻐 받아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당시 5천 명의 군중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손에 의해 그 헌신은 갑절로 증폭되었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칭찬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이 12바구니를 보여주면서 5천 명보다 그 작은 아이의 이 믿음과 헌신이 더 크다라는 것,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2바구니는
단순히 남은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나눌수록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치게 되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아이, 그리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니 안드레, 이런 마중물들이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재미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한 아이의 순수한 나눔에 다른 어른들도 감동을 받고 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사실은 자기들도 음식을 다 싸왔는데 나 혼자만 먹으려고 숨겨놨는데 이 아이가 자기 걸 내어놓으니까 뜨끔 찔려가지고 이제 나눠줄 때 자기 것도 나눠줘서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적은 음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이 안드레, 또 자기 것을 내어준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런 행동들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나눔과 헌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넘치는 축복으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많은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바닷물은 그 한 방울만큼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적은요, 이렇게 작은 나눔과 실천을 통해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놀라운 기적, 화려한 놀라운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갑자기 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작은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을 기대하면 우리도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이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오병이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헌신이 크고 놀라운 기적을 펼쳐낼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남은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그 작은 헌신을 계속 찾고 또 드리고 또 그 드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 크고 신비한 기적을 맛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으로도 기적을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손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기대하며 또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